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1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길이었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었으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아무나 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 보니까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손을 잘 씻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볼 때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까지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따라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느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느냐가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 나오면, 기도의 자리 나오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냥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 삶과 그 마음이 정결한 상태로 나온 사람, 그 사람을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는 아무나 다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는 아무 상태로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누가 올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대답합니다. 정결한 자가 은혜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었는데 바로 미크베라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사진을 한 장 보면 돌로 만들어진 이 물 저장소입니다. 이게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푹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이 물 저장소에 내려가서 자신의 몸 전체를 다 물에 완전히 담갔습니다. 이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의 의식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온몸이 물에 다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냥 막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미크베에 담겨 있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정결하게 준비하며 씻었던 이 질서는 이제 구약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종려주일 이후에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에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인류를 위한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첫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어 버리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한성격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는 은혜의 사건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그 은혜를 받을 너희가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십자가에 앞서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을 고치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를 바로 잡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세일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준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보면 성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이 성찬의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은혜의 자리지만 아무런 상태로 그냥 생각 없이 참여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 하십니다. 내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결 없이 참여하는 성찬의 시간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성찬이라는 은혜의 시간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일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21일간의 기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깊이를 결정하고 그리고 응답의 크기를 결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 위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결한 상태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다시 미크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크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물에 잠길 때 온몸이 잠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끝부터 발끝, 머리끝까지 다 물속에 잠겨야 이 미크베가 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몸과 마음,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몸을 담글 곳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하게 어디 가서 물이라도 뿌리고 와야 될까요?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주시는데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따라갔더니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에 찼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오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침내 헤엄쳐야 할 만큼 큰 깊은 강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푹 잠길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분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푹 잠기며 나아갈 때 내 인생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푹 빠지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영역을 다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만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이만큼은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삶의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결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잠길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정결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순서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일의 기도에 임하시면서 그냥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그 은혜의 강물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온전히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성령의 강에 내 인생이 푹 잠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그 복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종려주의를 지나고 있고 성찬을 참여할 것이며 내일부터는 세일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나오는 사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에 정결한 상태로 나오는 사람을 받으신다 하십니다. 정결한 상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내 몸을, 내 인생의 삶을, 내 시간을, 내 건강을, 내 물질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사람이 바로 정결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때 되면 오니까 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시간에 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람이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는, 그래서 이번 세일에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는, 또 오늘 성찬과 또 고난주간과 종려주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만한 자가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임합니다. 내일부터 세일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그 시간 그냥 허투루 얼렁뚱땅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놓치지 않고 받아내도록 정결하게 준비되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